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여,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묵독하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9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로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방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보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들 하셨고요.
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 예배로 이렇게 또 기도회로 또 모였습니다. 우리한테 기도하는 것 하나가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힘내서 또 기도하시고 함께 또 말씀 나누는 하루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에 아주 좀 약간 냄새가 나는 냄새가 나오긴 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항상 제목을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사실 근데 우리가 먼저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복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 숨쉬고 있는 자체가 복이고요. 그죠? 자연 모든 만물, 이 책상이며 물이며 이런 전기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거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죠? 말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당신과 닮게 만든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걸 다스리고 쓰게 하셨어요. 그게 이미 우리의 복을 받은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이 그래요. 보라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 똥 하니까 소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변이긴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똥이. 예, 이 제사장들이 한번 볼게요.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희생의 똥은 제물로 바쳐질 짐승의 배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배설물. 그 자체로 악하고 역겨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나 그 전 존재, 모든 존재를 그 세상에서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던 그런 제사장들의 얼굴에다가 이거를 바른다고 하셔도 계세요. 얼마나 화가 나셔서 이랬을까요? 예. 생각해보세요. 이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봐주지만 제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엄청난 치욕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제사장은 성도들, 모든 백성들에게 그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는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이 배설물을 바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설물은요, 그 의식법, 우리 제사 의식이죠. 레이기에 나오는 지적이런데 구약에 관련해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똥은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삼은 뒤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을 그것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말씀 몇 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 읽겠습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전이라. 예. 똥, 가죽,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진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었지? 다음 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7절입니다. 그 수송아지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민수기에 또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또 강조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19장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아멘. 네. 율법에서는 즉 성전 밖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한 저주받은 곳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 세상이라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치면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그런 버림받은 자리를 지칭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의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것은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커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여김을 받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채찍근으로서 섬기며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자로서
고귀하게 아주 귀중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도 존경을 받았고요. 또 여러분,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귀한 직임을 가진 제사장들이 어째서 이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마침내 멸절하게 될 것을 경고받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미에서 표현했어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뭐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연고로 여기서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제사장들로서의 순종과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순종하라고 했는데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본래의 직무를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이를 순종하기는커녕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정리하면은 본문은 당시 제사장들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기에 하나님 또한 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함으로써 수치와 멸절을 당하게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독하고 하나님도 그걸 똑같이 대접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이 요구하면 요구해주고 요구하면 요구해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게 이미 뭐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면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한다? 멸시하시며 버리신다고요.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저주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이는 단순히 인간에 대한 태도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질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로 자리 세움을 잇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데 힘쓰는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또한 존중히 여기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많은 간증을 들어보기도 하고 많은 신앙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바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만큼의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많은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바로 오진 않아요. 어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냥 바로 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만 갖고 있다면 반드시 될 것이고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인간들의 모든 악행과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건 뭘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셨던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은 자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복종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곧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이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 몸소 와서 보여주신 이유가 빌립보서 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낮추라고 사람들한테 낮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낮추고 그 안에 복종하시고 순종하면 그게 바로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십자가가 뭐냐면 십자가에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으라는 거죠.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을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리다 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 받고자 할 때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충성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그 순종을 따를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건강으로 또 정신적 건강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으로 함께 역사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따를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을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로 그것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청정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에 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고 영적 강건함과 육적 강건함과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셔서 우리로 아버지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나약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버지 그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어 나아가 싸울 때에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원한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 줄 원하오니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